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의 복동이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시는 은혜가 또 말씀이 이루어진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잠깐 제가 에어컨을 켜겠습니다.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러면 실망할 때가 있을 거다. 또 친구를 믿어봐라. 그러면 어느 날 죽거나 헤어질 때가 있을 거다. 또 자신의 명성을 믿어봐라. 그러면 회방하는 여가 명성을 다 헤집어 놓을 때가 있을 거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어봐라. 그러면 현세와 내세에 후회하심이 없을 거다. 믿음이란 현세와 내세에서 가장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무디 목사님의 말씀이시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용서하시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영혼이 살아나고 깨끗하게 되고 힘이 생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신약 전공이잖아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특별히 복음서를 전공해가지고요. 이게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공부할 때 그렇게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야 이걸 쉽게 해야 되는데 항상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렵게 해도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아들어.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요. 아니 어르신들이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옛날 얘기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더래요. 그분이 뭐 집에서만 그러시겠어요? 나가도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마음을 탁 먹고 조용히 어머니 그 얘기 전에도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는 내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도 넌 들어야지. 내 재산이 너한테 가는데 그 정도 못 듣니?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어르신들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걸 모르시는 게 아니다.
당신이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저 사람한테 몇 번 했는지 다 셈알고 계신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살아온 날 경험할 것보다 경험한 게 더 많아서 이제는 추억을 만들 일보다 추억을 되새기는 일이 많아서 그렇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시는 거다. 또 어르신들은 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경험을 더 많이 몸이 못 따르더라도 경험을 더 많이 하셔야겠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요, 댁에서요, 혼자 주무실 때 그 남편에게 몸도 좀 이렇게 쓰다듬어 달라고 하세요. 세포가 이렇게 그 활성화되게. 그래야 뭔가 자극이 있어야 몸도 더 이렇게 활력이 있고요. 또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새로운 것이 뭔지요. 그래도 두리번 해보시고, 이런 게 이런 거야? 아이고, 안 되네? 그만두지 하지 마시고요. 또 물어봐서 자극을 받을 때 새로운 경험들, 추억들이 다시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결코 모르시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딱 들고 나서는요, 제가 좀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또 우리 어르신들은 그동안에 이 신앙의 연륜들이 있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척 알아들을 거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잖아요. 18절부터 25절까지도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요, 요셉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18절부터 25절까지는요,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쫙 읽으면서 다 아시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았는데 그런 일도 있대 하면서 그 이름이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얘기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가 다르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감격이 있고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어떻게 이루셨는지,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깨닫는 성령의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무신론자보다는요, 믿는 자가 더 복됩니다. 처녀가 애를 베서 낳았대, 이야기잖아요. 이걸 어려운 말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쉬운 거예요. 애를 낳는데 처녀가 낳대. 이런 일이 날마다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제 아내랑 이런 말 할 때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동정녀 탄생이 날마다 일어나면 다 가정마다 문제가 막 펑펑펑펑 날 거다. 친자 소송, 친자 확인, 그 다음에 이혼하는 일이 막 급등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동정녀 탄생,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은 특별한 일이라는 거죠. 특별한 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사용한 특별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때 한 번 이루어진 겁니다. 이때 한 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은 이때 한 번 이루어진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 마음에 이렇게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는 기적도 일어나요. 그렇죠? 기적도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완전히 이해되진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런가 보다 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복입니다. 세상에는요, 가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텔레비전이 없는데 이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 핸드폰에 이렇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꼬꼬무라는 게 있대요. 그게 꼬꼬무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꼬꼬무가 있는데 그 111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대요. 1978년도에 대한항공 비행기가 구소련의 전투기한테 미사일을 맞아가지고 날개가 파손이 됐어요. 그러면 비행기 사고면 대형 사고 아닙니까? 비행기 사고면 최소한 거의 이렇게 큰 사건이 나고 한두 명만 살아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글쎄 비행기에 맞고도 이 비행기가 비상 착륙할 때까지 비행을 했답니다. 그리고 얼음이 온 호수에 비상 착륙을 극적으로 했고요. 또 이 얼음이 비행기를 받쳐줄 정도로, 그렇게 살얼음이었는데 그렇게 비행기를 받쳐주고 깨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두세 명 정도가 목숨을 잃고요. 100여 명이 극적으로 살아났대요. 구소련에 억류되었는데 곧바로 그 승객들이 모두 다 풀려났대요. 이 정도면 1970년대, 80년대 사신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면 이 정도 사건이라면 기적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기적이라고 하고요. 이런 일이 아주 가끔 일어납니다. 기도로 질병이나 암을 치유한 경우도 있다고 하죠. 날마다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 가끔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 말을 들어보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필요하니까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특별히 치유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 치유 사역의 은혜를 이제 소식을 듣고는요, 그곳에 오셔서 기도하는 그렇게 사람들도 많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런 체험도 함께 기도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보게 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마음이, 정신이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몸이 어려운 분도 계시지만 정신이 어려워서 또 남편한테도 얻어맞고, 어느 날은 얼굴이 이렇게 푸르딩딩 해가지고 막 헛소리 하시는 그런 분인데, 얼굴이 푸르딩딩 해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때마다 오시는데 왜 그랬냐 이렇게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그 정신이 어지러우시니까 이 남편이 참다 못 참아서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런데 한 5년, 10년 그분이 주일 예배도, 수요일 예배도, 금요일 예배도 와가지고요, 한 교회 뒤에서 가끔 목사님이 설교하면 딴 소리도 해요. 그렇죠? 아멘 소리가 아니라 딴 소리도 해서 뒤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감사한 건 저도 봤는데 점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동정녀 탄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생각하셨으니 필요한 일이니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구나 믿는 것도 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라는 것보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를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생명의 신비를 모를 때도 있었지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명의 신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요즘은 다 압니다. 초등학교 때 다 배워요. 우리 지우도 다 배웠을 거예요. 정자가 열심히 꼬불꼬불 헤엄쳐서 난자가 어디 있는지 끼통차게 안 돼요. 가서 딱 만나서 뚫고 하나만 들어가서 세포 분열을 해. 2, 4, 8, 16, 32, 64, 128 막 이래서 세포 분열을 해서 그게 또 엄마와 아빠의 그 유전인자를 꼭 닮아가지고 얼굴이, 코가
꼭답게 나왔어.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생명이 생긴대요 라는 것은 요즘 세상에 다 알아요. 근데 왜 태어났대?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세포 분열이 이렇게 해서 태어났대. 그 아이가 왜 태어났대? 물으시면 저는 목사로서 사랑하니까, 사랑받고 싶어서 태어난 거야. 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라고 질문하는 것보다 왜 그랬대? 거기에 답을 찾으면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더 마음을 열고 이해할 수 있고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는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왜 처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했을까? 왜? 라는 이야기는 할 수가 있거든요.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죄가 쫙 퍼지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생각에는 유전 그리고 유산을 물려받는다 하면 남자에게 물려받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족보에도 남자만 올라갔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죄도 누구한테 물려받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사슬을 끊는 거잖아요. 남자 없이 생명이 탄생했다 그러면 죄의 사슬을 끊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이 세상에 가득 퍼졌지만 그 죄의 사슬을 예수님께서 딱 끊어서 성령께서 처녀의 몸을 잉태하셔서 죄를 딱 끊게 하셔서 우리에게 죄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입어서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게 왜? 라는 대답의 이유, 물음의 이유, 대답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게 복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하버드 30초 통계학이라는 책을 보면요. 미국 사람들이 무신론자보다는요, 믿는 사람을 더 믿음직스럽다 생각한대요. 쉽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나는 무신론자야 하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똑같은 말을 해도 저 사람 말이 맞아 해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보다 목사 말을 좀 더 잘 믿어주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가 거짓말 하겠어? 근데 또 가끔 거짓말도 해요. 그런데 심한 거짓말은 안 하겠죠. 또 비교를 해보면 그런 사람보단 조심하고 살죠. 조금 더 거짓말은 안 하고 살겠죠. 근데 미국 사람들도 무신론자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슬람이나 동성애자나 페미니스트보다 더 못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하게는 어떤 때는 강간범 수준으로 그 사람의 신뢰도를 똑같이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사람이 훨씬 더 착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믿음직스럽다는 거죠. 죽어서 가는 천국 믿는 거 좋을까? 안 믿으면 될까? 이 이야기를 할 때 연예인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죽어서 천국이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할래? 믿는 게 더 낫지. 없어도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게 사니까 손해보는 게 아니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안 믿고 살아. 무신론자로 살아. 내가 믿었어. 아니, 천국이 있어.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천국이 없어. 그래도 이 땅에서 더 악하게 살면 그게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있이 사는 게 복이다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보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요즘 교회 화단에 앵두가 빨갛게 익었다고 그래가지고요. 따서 드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꼭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몇 개를 따오시면서 절을 주시면서 하는 말이 그 많던 앵두가 어디 갔어요? 전 하나도 못 땄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앵두가 있는지 앵두가 없는지 잘 안 보여요. 그것도 보는 사람이 보여요. 아는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그 마을버스 이렇게 지나시다가 하나씩 따드시나 봐요. 아, 좋죠. 그렇게 따드시니까 좋죠. 저는 안 보여가지고요. 그게 빨간데도 물 주면서도 그게 안 보여요.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봄에 그렇게 쑥떡을 해 드시더라고요. 아니, 여기 쑥이 어딨어? 하는데 쑥을 그렇게 따오세요. 보이니까 쑥을 따시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저는 뭐가 보이나 했더니 저는 책이 조금 보이나 봐요. 책이 좀 보이나 봐요. 그래서 책 사는데 돈이 많이 들고요. 책을 쌓아둘 데가 없어가지고 이게 문제인데. 하여튼 보이는 대로 믿고 보이는 게 믿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 천국이 보이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길이 보이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믿음이 있으면 처녀가 잉태했대. 아유, 그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믿음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왔대 라고 그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찬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야,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데 봄날에는 햇볕에 타지, 여름날에서는 뜨거워서 일 못하지, 가을날은 아주 추워서 쓸쓸해서 외롭지, 겨울날은 무릎 시렵지. 그거 살 날이 언제야, 살 날이.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봄날에는 꽃이 있어서 감사하고, 여름날에는 열매가 익어가서 감사하고, 가을에는 딸 열매가 있어서 감사하고, 겨울에는 쉬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저기다가 찍찍찍찍 나 출석표 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약속을 꼭 지킨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을 꼭 지킨다. 동정녀 탄생, 아이고, 이게 언제 말씀하셨대? 살펴보니까요, 글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 700년 전에, 580년 전에 이야기하신 거래요. 그냥 성경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자, 1장 23절에 보십시오. 1장 23절에 보면 두 줄 정도가 한 칸 정도가 이렇게 띄어서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있는 말. 자, 또 넘겨서 2장 6절에 보세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하면서, 이건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미리 해주신 거예요. 또 15절에 보면 15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 가실 거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대요. 또 18절에 보세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할 일이 있을 거다. 애곡하는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이를 죽였다가 예수님은 못 죽이고 많은 아이들만 죽여서 엄마들이 눈물을 흘릴 거다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셨대요. 미리 이야기하셨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걸 미리 이야기하시고, 야,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태어나셨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 진짜 이루어주고 계시잖아 라고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 말씀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복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위로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하늘나라의 천국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결정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된다. 어려운 말로 성취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다 몰라도 솔직히 저도 모르거든요. 다 몰라요. 조금 아는 것 뿐이에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보다 조금 더 아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알려고 열심히 또 성경 읽고 공부도 하고 하는 거지 다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도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 성경 말씀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저는요, 기도 잘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그냥 이야기하듯이 아뢰면 돼요. 그 예수께서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인 바디메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죠. 여리고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래요? 눈이 먼 사람이에요. 눈이 먼 사람. 그래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온다는 사실을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귀로 들었어요. 귀가 쫑긋해서 더 발달된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오신다는 소식을 귀로 더 잘 들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외쳤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칩니다. 이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이 다윗 계보에서 오신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가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분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외친 거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조용히 어디 귀하신 분한테 어디 소리를 질러 하면서 조용히 시킨 거예요. 그때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 논문 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잘난 척을 해요. 네. 에피티마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단을 저주할 때도 이 말을 써요. 그리고 한 사람을 아주 그냥 묵사발을 만들 때 그런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럼 알았어요. 안 하면 되잖아요. 더러워서 내가 교회 오나 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더 소리를 크게 질러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믿음이 컸습니다. 3만 번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비결이 그거래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가 맞아, 이렇게 약속하셨지 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데요.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한대요. 이루어질 때까지. 예를 들어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 이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니, 내가 할 수 있다며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도와주세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부한 곳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다 주신다며요. 라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3만 번의 응답을 받았답니다. 3만 번이면 도대체 하루에 몇 번씩 받아야 3만 번을 받는 걸까요? 우리는 기도응답 얘기하라고 하면 언제 손에 꼽는데, 아니 이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디메오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었더니 응답받았듯이, 조지 밀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았듯이, 우리 이와의 사람들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응답받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댕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는요, 아주 감사하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보이는데, 그 믿음으로 보면 어떤 게 보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 능력으로 구원해 주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꼭 이루어 주셔. 그거 예수 안에 다 이루어 주셨잖아. 그러니 예수 붙잡고 예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복의 말씀을, 복의 역사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